사가 있습니다. 대구 남덕교회 출신이죠.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많은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또 찬양팀을 운영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또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 신실하신 주, 이런 곡들로 하여금 대구 지역의 많은 교회에 많은 성도들에게 찬양의 은혜를 끼치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과 아픔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치료하였지만은 결국 고치지 못하고 어린 딸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맙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렸고 입술에는 늘 찬양이 함께하였지만은 육신적으로 그런 아픔을 겪을 때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신의 삶에 지치고 피곤하고 결국 영적인 침체까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서 몸부림치고 눈물 흘릴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울부짖는 그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는 모습을 그가 영감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으로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느니라. 혹 너가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를 그 자리에서 너의 등 뒤에서 한 번도 나의 눈길을 뗀 적이 없느니라. 너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나는 항상 너를 밀어주고 있지 않느냐.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는 다시 승리하고 일어서리라고 기대하고 너를 향하여 잔잔한 미소를 보내고 지금도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영감이 마음에 감동케 합니다. 그때 최영덕 간사는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그가 주먹으로 닦아내리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글로 썼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노래가 바로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곡입니다.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번
한번 더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치고 고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일어나서 승리할 줄 믿고 미소를 보내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선지자로서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못 가겠습니다, 거절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고 가라고 했는데 자기는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상을 향한 자신의 방향으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그를 억지로 끌어다가 사흘 동안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니느웨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방향으로 자기 목적을 향해서 가버렸던 그를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요나가 회복될 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종이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이 시대를 잘 극복하고 우리가 더 신앙으로 영적으로 연단받아서 내가 변화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라는 이름은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4절과 누가복음 11장 4절에 자신을 요나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다시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주님이 하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빠져서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나와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이 요나와 연관을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요나가 니네로 가서 하나님은 40일의 기간을 두고 40일 동안 만약에 회개가 없었다면 니네웨는 바로 멸망할 도시입니다. 그 니네웨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적대 원수와 같은 나라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40일 동안 심판받을 그 기간이 아수르 니네웨는 회개의 시간이었어요. 왕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40일 후에 멸망받아야 될 니네웨 성이 40일 만에 온 도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이들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었듯이 그 죽었던 요나가 뱃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그렇게 변화되고 니느웨를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영화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를 보면은 대선지자 4명이 나옵니다. 이사야로부터 다니엘까지. 그들은 선지자로 사역도 많았지만은 성경에 양도 분량도 많습니다. 호세아로부터 말라기까지 12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들은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써주십시오. 이게 선지자들의 고백이고 그들의 결단이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획 속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악한 나라죠.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인 니느웨를 지목하셔서 40일 뒤에는 저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망하도록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기간은 40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일밖에 여유가 없는 니느웨로 누구를 보내느냐면은 이 요나를 보냅니다. 네가 가서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40일 뒤에는 명망을 당한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나는 거기에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셨는데 못 간다고 거역만 하고 있으려니까 이 체면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나를 니느웨라고, 유다 땅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은 바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니느웨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먼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자고 다시스로 가는데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서유럽의 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 유대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가려면은 최고 빨라야 일주일 아니면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40일 뒤에 니느웨에 회개가 없고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멸망을 당하는데 40일 시간밖에 없는데 그 40일 동안에 니느웨를 회개하고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요나인데 그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잘못하면 한 달 걸리는 그 길로 도망을 가버리면은 그 사이에 니느웨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을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겠습니다. 거역했지요.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라는데 니느웨로 가버리죠. 하나님은 니느웨 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받기를 원하죠. 하나님 뜻과
달라도 너무 달라요. 바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 왜 불순종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40일 뒤에 멸망당할 그 니느웨 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하라, 멸망받지 않도록 하라, 이 일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킬 때 요나가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BC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려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기 전까지도 주권을 상실하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식민 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원수 같은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방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금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본거지가 어디냐면은 아수르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이방신이 들어와서 혼합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떠나도록 만든 그 종교가 뭐냐면 바알 종교고 아세라 종교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이에요. 신앙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의 영적인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것이 참신이냐 하는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스라엘 땅에 이 바알 종교가 들어와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아합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면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는 다 떠나버렸어요. 엘리야가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만 남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 속에 갈멜산에서 바알 종교와 하나님의 종교, 바알신과 하나님이 대결을 합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종교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까지 살리고 죽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수없이 많이 침략을 해서 BC 722년에는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주권을 뺏기고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은 이 아수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갖고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혼혈족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마리아를 혼혈족으로 만들어주고 피를 더럽혔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쪽에서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더럽혔다고 해서 자기들 동족으로 인정을 안 해주지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 취급을 합니다. 그만큼 이들은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당시에 군사와 경제와 문화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이루어서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하고 바로 이스라엘까지
그들이 침략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니네웨 백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에요. 이 자존심은 지금도 굉장합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어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까지 다윗은 전쟁 경험이 없어요. 한 일이라고는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아버지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산 골짜기에서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그 집의 8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런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전쟁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사람이 누군데 할례받은 하나님 백성을 모독하느냐. 구약의 할례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는 표식이에요. 아무리 블레셋이 강하고 골리앗이 강한 장수랄지라도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인데 할례받고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를 모독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직도 어린 다윗이, 양을 친 것밖에는 한 일이 없는 다윗이 그 이방 나라 블레셋의 최고 장수 앞에 맞서서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그런 자존심 강한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죠. 비록 아수르에게 망한 이스라엘이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니네웨를 멸망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이렇게 식민지로 삼고 괴롭히는 저 아수르가 망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요나도 동일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5년, 6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일본의 신사참배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것은 한 국가에 대한 의식이고 예의다. 아니다.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우상 숭배다. 이것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영향 때문에 한국의 장로교가 분절되는 역사까지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국가의 예식이기 때문에, 의식이기 때문에 참배해도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참배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고, 아니요,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하고 절대적으로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고 맞선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일본이 2차 대전에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맞이합니다. 일본 신사참배는 국가 예식이고 의식이기 때문에 참배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맞서서 감옥에도 가고 순교를 당한 그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목사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갈라집니다. 그게 바로 고려파고 우리 장로교파가 분리되는 원인이죠.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중간에 서서 우리는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우상 숭배를 한 것 때문에 옥에도 가고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순교자가 생기고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냐 자랑스러웠냐. 대신에 신사참배를 국가 예식으로 생각하고 참배하고 목회를 하던 저 목사님들은 육신적으로는 편했지만 신앙 양심적으로 얼마나 아프겠느냐. 그거 우리 서로 감사하고 위로하면서 분열되지 말고 하나 되자 해도 끝까지 분열된 상태 속에서 교회가 신앙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6.25를 통해서 공산당이 얼마나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는지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도 북한에 있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우리 민족들이 교회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일본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 공산당 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일본의 어려움을 당할 때 6.25 참상을 통해서 북한이 저 악한 전쟁을 벌일 때 우리도 똑같이 그런 기도를 드린 것처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요나는 똑같이 아수르가 망하고 니네웨가 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그런 수도에 가서 저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선지자로 파송받는다는 것이 요나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알 종교는 아수르의 국가적인 종교입니다.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가는 나라마다 바알 종교가 지배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종교가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나라끼리 대적도 되지만은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때 아합 왕이 통치할 때는 완전히 바알 종교가 이스라엘을 지배해 버립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은 아합 왕궁에서 살아가며 대접받고 그렇게 누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찾아볼 수 없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아무리 둘러봐도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고 했지만은 숨겨져 있는 그들을 엘리야가 발견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갈멜산의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는 바로 엘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단순히 종교전쟁으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갈멜산 대결에서 져버린 바알이 아니라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합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건설을 누렸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이내 끌려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위상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기까지 어떤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기서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만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거절했던 요나를 보십시다. 두 번째 보면은 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설득시켜서 다시금 니네웨로 선교사로 하도록 보냈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39권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말씀이 있다면 요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외에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나라가 구원을 받도록 아름답게 기록된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전해주는 복음서가 요나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유대니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죠. 이스라엘을 잘못 건드리면 반드시 복수한다는 것이 시오니즘의 사상, 유대주의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다가 롯이 끌려갑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끌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포로된 롯을 구해서 돌아오지요. 창세기 34장 보면은 바단 아람으로 갔던 이 야곱이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옵니다. 오다가 중간에 세겜 땅에 잠시 살다가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겜 족속에게 복수하는지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역사에서 삼손에게 손해를 끼칠 때 삼손은 낙이 특비 하나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여버리는 복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옛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유엔에서 1948년도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내쫓고 그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었지요. 팔레스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힘이 없어서 쫓겨난 것밖에 없고 그 땅은 자신들의 땅인데 독립을 하려고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 약한 팔레스타인이 독립운동을 하고 나면 지금 이스라엘은 탱크와 비행기를 몰아다가 사정없이 그들에게 복수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이스라엘이 손상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시오니즘이에요. 유대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가차없이 그들은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 되어 있죠. 수억의 아랍 지배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오늘의 이스라엘이 건재한 것은 그런 사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용서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사상이에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상이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나라에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가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이 사상을 바꿔준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6.25 전쟁은 북한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지만은 뒤에서 조종한 나라는 소련입니다. 근데 지금 러시아에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 교회예요. 중국이 북한을 도와서 6.25 참상을 그렇게 비극으로 만들었잖아요. 중국의 세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가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이 베트남에 전쟁 가서 사업을 통해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그런 베트남에 최고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때는 소련이 적입니다. 중국이 적이에요. 베트남이 적입니다. 그런 원수의 나라에 지금은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갖고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은 망해야 되죠. 소련도 망해야 되죠. 중국도 망해야 되죠. 그게 우리가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고 바람의 소원이라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나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기도해라. 선교해서 복음을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이 사마리아, 그런 이스라엘의 요나 같은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기 위해서 끝까지 요나를 추격해서 도망가도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금 변화시켜 사역자로 보내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나가 선교사로서 회복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요나서 3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계획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40일만 되면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40일 안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 40일 시간이 니느웨로서는 멸망당할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서는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40일 안에 돌아오면 구원을 베풀고 그 니느웨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하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40일밖에 없습니다. 40일 안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니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요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40일 중에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서 한 달 동안 도망가서 숨어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바다에 빠뜨리가 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두었다가 다시 끄집어내어서 니네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바라는 뜻은 무엇인가? 요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그런 요나가 사흘 만에 고기 뱃속에서 나와 변화되어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것을 통해서 40일의 기회, 멸망당할 니네 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길에 요나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요나가 만약 사명자로서 회복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쓰임자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는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언제 해결될지 모르지만은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